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귀를 잘 기울이셔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방법대로 한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가 큰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정말 문제가 많죠. 누구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연로하신 어른 노인들은 또 노인대로 다 각자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삶에 문제가 다가오면 큰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은 그 문제가 온 사람에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에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아무튼 북유럽,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나라도 다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번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초췌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있나? 말마, 요즘 내가 보통 고민거리가 많은 게 아니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고 물었더니 일마다 꼬이고 안되고 다 실패하고 망해서 도저히 삶의 의욕도 없고 살고 싶은 욕망도 없고, 그러니 어디 좀 편안하게 가서 쉴만한 곳이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박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정말 좋은 곳이 하나 있지, 소개해줄게. 그리고는 내가 말 들으니 거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아주 편안하고 쉰다는데 자네도 거기 가서 좀 편하게 쉬었다 오게. 그러면서 강 건너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의 문제가 잠잠해지고 편안해진다네. 자네도 한번 가고 싶지 않나? 이 말에 이 친구는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하고 잠자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안 일어나죠.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숨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숨 막힐 만한 생선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죽은 시체는 누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를 여러분은 이 시간에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이들은 이 말씀, 약 3000여 년 전에 인생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정말 느꼈던 불가능의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만 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왜 모세가 이끄는 300만 대군이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정말 이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뒤따라오던 애굽 군인들이 야, 바다에 홍해에 길이 났으니 저들이 무사히 건너갔으니 우리도 따라가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바다의 길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죠. 그래서 뒤따라오던 유다, 이집트 이 군인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니까 금방 자기들을 지금까지 쫓아오던 이 엄청난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돼버리고 죽어버렸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기적에 감격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우리를 쫓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을 순간에 바다를 갈라서 묻어버리는 거. 너무 정말 좋아가지고 미리암을 앞세워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전멸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들의 생각이 뭐가 되겠습니까? 야, 해결됐다. 그 엄청난 사느냐 죽느냐의 큰 실현에서 해결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가는 것에 문제가 없고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너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사 전지를 막신 그 전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지금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 문제는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한번 건너고 나니까 또 문제가, 이야, 이게 보통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인생도 자신의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쉴만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쉼없이,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기 때문에 쉼없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 해결되면 더 업그레이드, 해결되면 더 업그레이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를 채 갖추기도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새로운 문제에 또 미쳤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에 약배 내리는 사막의 길을 사흘 동안 걸으면서 물 한 방울 못 먹었으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부 다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홍해를 걷는 것도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고 났더니 약볕이 내려지는데 물을 먹을 물이 없으니 사람은 사흘 물을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하루만 못 먹어도 뜨거운 떼약볕에서 죽느냐 사느냐 판인데 사흘씩이나 태양이 자기가 나는 이 화롯불 같은 사막길을 걸으며 물을 못 먹은 이들에게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 이건 지금 단순히 물을 목마름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금방 해결된 줄 알았는데 금방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더 엄청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갈증으로 견딜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 소리가 하늘을 들끓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흘 만에 마르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서 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앞다퉈서 야, 물이다. 그리고는 달려나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전부 다 인상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도저히 휙휙거리고 몸, 왜냐? 얼마나 물이 썼는지 먹을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속의 고통과 괴로움이 몰아치고 나니까 이제 이들은 원망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물을 가서 먹었는데도 써서 못 먹게 생겼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면서 다시 통곡을 하지요.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으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엄청난 문제에도 반드시 해결된다고 하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사흘길을 걸어와서 물을 못 먹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르는 곳에 와가지고 쓴물에 당도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처절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절망이다. 그리고는 온전히 낙심과 좌절에 묻히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환경과 상황과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의 해답을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해답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을 동원해서 얻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망, 환경과 모든 사건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끝장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완전히 그런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는 수없이 폭풍처럼 몰아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이 문제가 올 때에 나는 끝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끝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의 능력이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에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말이 곧 파워예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파워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뒤집어 묻어서 죽여버릴 수 있는 절망과 부정의 말로 나오면 그 파괴력은 대단한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이 다 죽어버려요. 할 수 있다는 의욕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도덕의식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다가 그 수단과 방법이 벽에 부딪히게 되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통곡하는 비통한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잘 돌아가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만 상상을 막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못 알았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절망에 차서 나쁜 생각이 아주 필름처럼 떠오르는 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할 수 없고 이제 죽었다고 하며 원망불평이 쏟아지는 순간부터 그들의 부모가 목말라 죽는 모습이라든지 자신의 처자가 목말라 죽는 모습이 상상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우성이죠. 죽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부정적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죄악의 상태가 되며 절망의 상태로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 안 되면 주의종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길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끝장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원망스럽고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며 주의 정도를 찾아와 하소연할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정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상 그 능력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인간은 무조건 할 수 없다를 연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할 수 없다에 처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오늘 할 수 있다의 사람으로 한번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은 머릿속에 꼭 이 말씀을 듣고 내 사업도 할 수 있다, 내 모든 미래도 성공할 수 있다, 내 인생도 개척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국민학교를 계속 낙제하면서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와 같은 상태로 간신히 공부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그렇게 마치게 됐는데 그는 실력이 미미해서 대학도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의 찬란한 꿈을 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는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라고 하는 부모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거니와 자신이 스스로 대학을 가지 못했으니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비관합니다. 나는 낙제성이고 나는 지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유능하지 못하며 사교성도 없고 인생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낙제성이라고 그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꽉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좌절과 절망감에 꽉 들어찬 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조그마한 회사의 지점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오수단을 날아온 겁니다. 날아와가지고 모든 걸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를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길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강연하는데 그때 이 말단 사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부사장은 강연 도중에 성경책을 첫 펴더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탁 펴놓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리고는 당신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부정적인 파장으로 변하여 당신들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림으로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라.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생각으로 바꾸어라. 이 강연을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강연을 이 부사장이 와서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소망이 막 넘치는, 가슴이 파도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역사가 부딪히고, 그는 거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강연을 하니까 그 강연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교육이, 새로운 정신적인 세계가 그에게는 전개되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생각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이왕이면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할렐루야. 그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다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다고 바꾸는데 돈 듭니까? 한 푼도 안 들어요. 성공을 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들고도 성공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이 할 수 없다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허구한 날 돈만 타령하고 돈만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믿지야 본전이다, 망할 것 없고 내 생각만 바꾸면 이때까지는 정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산다는데 무엇이 나쁠 것이 있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 회사의 지사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사장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단 사원이 느닷없이 강연 한번 듣더만 가슴에 한마디로 오빠가 펑펑 뛰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확 들어치고, 그리고 그는 정말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평소 들어올 때마다 침울하고 걸음이 느리고 어깨가 쭉 늘어진 그 모습을, 이 남편의 모습을 항상 보고 부인이 마주들었는데, 부인이 그날따라 아주 이 남편이 그냥 어깨가 쫙 늘어지고 생글생글 웃고 희망차게 들어오거든요. 아니 여보 무슨 오늘 좋은 일이 있어? 웬일이야? 당신이 늘상 늘어지도 침울하던 그 얼굴에 왜 이렇게 오늘은 하얀 꽃이 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된 일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긴 무슨 어떻게 일이 된 일이 있어? 없어.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응? 할 수 있다니.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이제부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사장도 될 수 있고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목표를 정해서 시작하면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어. 부인이 감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화되지?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없는데. 정말 그는 그때부터 목표를 정해서 자기는 첫째 한 단계 지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사장이 되는 목표를 정하고 그는 할 수 있다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는 수년 만에 지사장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총 책임자가 되겠다고 다시 목표를 정하고 다시 그대로 열심히 했더니 또 몇 년 가지 않아 그는 그 믿음대로 오스트레일리아 총 책임자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람 편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싶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불쌍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할 수 없다고 쭈그러든 사람한테 사랑하겠지 천만에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때는 동종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일꾼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의 사람을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그
그래야 이 사람을 밀어줘야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전 세계에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믿지는 장사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끌어다니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할 수 있다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한없이 부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빼고로 가서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게. 예. 이야, 정말 좋습니다. 그는 자기가 책임맡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더 욕망을 무슨 목표를 백화점을 경영했다는 목표 아래 다 자본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의 독자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의 전 체인의 연쇄점 체인점의 사장이 되는 큰 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남에게 성공담을 들을 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은 미국에서 온 그 부사장이다. 왜냐? 그 사람이 강력하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강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는 데는 실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능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대통령은 뛰어난 천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뛰어난 영국의 그 유명한 처칠 수상은 그 처칠은 학교에서의 낙제생 아닙니까? 낙제생. 그래도 영국의 수상이다. 실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어 몇 개 더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학 공식을 좀 더 몇 개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조금 더 높다고 인생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이 리더의 생각이 되어 있어야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고 생각이 항상 소극적이고 생각이 항상 소심한 사람은 황금방석에 앉혀놓고 회장자리를 아버지가 물려주고 가도 말단상으로 쫓겨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은 실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의 자신감, 정신력의 수준에 의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력이 허구한 날 욕심이나 많고 그리고는 허구한 날 교만이나 부리면서 쓸데없는 오만한 삶의 태도에 빠져있으면 인생은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나 실패는 그러한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따라합시다. 태도에 달라진다. 아멘. 삶의 태도가 할 수 있다의 태도에 막 들어차는 사람은 어디에 나갔다 놔도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소심하게 사는 사람은, 겁에 질려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곳에 갔다 놔도 망해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3000여 년 전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지도자 누구지요? 모세. 그들을 이끌고 300만을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 모세 한 사람만은 할 수 있다의 생각으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다 할 수 없다. 모세야, 우리를 죽일 자리가 없어. 이 사막으로 데려와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하느냐?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엄청난 비관과 탄식과 원망을 해도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야말로 이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모든 삶의 본천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셨으며 우리 편에서 계시면서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세는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문제 속에 해답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올바른 생각을 본받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는 다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차원 높은 세계로 승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문제 무덤 속에 파묻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나를 더 성장시키는 축복의 기회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승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원으로 삼으면 저절로 할 수 있다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절로 능력이 나오고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넘치고 무엇인지 될 것 같은 신념이 막 들어차서 정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결해 줍니다. 모세가 바로 엎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쓴물을 어찌할까요?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문제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야, 네 옆에 있는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속에 한번 집어 던져봐라.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물가에 한 나무를 그대로 꺾어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쉽게 말해서 그들의 300만 대군의 갈증은 순식간에 해결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건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즉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을 힘으로 삼고 돈을 삶의 원천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들은 내 통장에 돈이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안 들어있으면 난 불안해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 그러한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돈이란 돌고 돌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 넣었다가 다음에 1000만원 넣었다가 오늘 한 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그러한 걸 삶의 힘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돈이나 자기의 직장이나 사람이나 그와 같이 주위의 권력을 힘으로 삼게 되면 쉼이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흔드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면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말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의 원천으로 삼고 내 인간 중심의 삶에서 180도 돌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되면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며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문제 속에 더 좋은 기회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받아 소화해버리고 나면은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 놓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취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도중에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10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림 우수나 작성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 정탐꾼과 똑같은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이 들어가 똑같이 보고 왔는데 보고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10 정탐꾼들이 두려웠을 때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은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니 천하장에서도 밥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도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크게 성장시키는 영양소요 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들어가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80세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60만 장정이 1세에서 다 죽었는데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2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 바꿔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태도를 다 뜯어고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다가오면 이 문제는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의 기회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여러분이 문제 해결책을 노력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승문의 문제를 해결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을 왜 엘림 축복교회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이 15장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의 복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복을 받으라고 제가 이름을 엘림 축복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15장 27절이 우리 엘림 축복교회의 근원이에요. 그래, 이 엘림 축복, 모세가 이 목마라 갈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승부를 달게 하여 그들에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6절에서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받는 게 말할 것이 없고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12샘물과 70개의 종려가 있는 곳, 아름다운 오아시스의 장막을 칠 수가 있었다고 오늘 이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정말로 물이 없어서 살을 끼니 죽느냐 사느냐 그 심각한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고 나니까 3일 동안 못 먹었던 물 하나님이 3년 아니라 30일도 실컷 먹고 평생 먹을 만한 오아시스를 70주의 종려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요, 우리나라 대추같이 생겼어요. 대추. 제가 이 성지순례 가지고 그 과일을 따먹어봤는데 거기서 얼마나 단지 말도 못해. 우리나라 대추보다 좀 더 커. 근데 먹으면 아주 사탕보다 더 커. 그래 몇 개 먹고는 말아버렸는데 바로 그런 그 한 열대가 막
아주 그냥 열려있는 한 주가 아니라 70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처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이고 병도 나을 것이며 여러분 전혀 물이 이제는 흔하게 그렇게 목숨 같은 물이 콸콸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야말로 나를 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밥이구나. 이 문제는 해결책이 있고 더 나은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문제의 해답은 어디냐? 세 번째, 가장 가까운 것이 문제가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해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해답이 나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영역이 부족한 사람들은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닮아고 없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딱 서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해답이 눈에 보이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한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여의도 그 광장에다가 큰 모래밭 허업을 파내다가 교회를 짓다가 남쪽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앙상한 철골 골절 올라가지고 그렇게 앙상할 때 다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밤새 기도하면서 처리하면서 울고 그 통구 그 뼈다구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이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저 나를 알고 있는 저기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아주 그냥 큰 돈을 이 필요한 건축하라고 돈을 굵직굵게 막 도와줄 줄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불러주시어서 아 이거 천만의 박수. 하나님이 내 인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예. 백날 그렇게 기도해도 외국에서 누군가 멀리 아니면 엉뚱한 데 돈이 오는 게 아니라 해답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 안에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네 성도 하나하나가 네 해답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읽고 기도해서 열심히 교인들 하나하나가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축복받아 그 증거만 스스로 내가지고 그 골절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답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야. 예? 바로 옆에 있는 거지 저 멀리 누가 막 큰 거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상천외한 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산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체 즉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삶 전체에 우리가 기적으로 기대하면요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실망을 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인간의 힘으로 다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말은 문제예요. 이 좁은 시간에 가서 마음껏 놀고 놀고 말지.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란 지적이나 감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지력이나 체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이걸 뛰어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적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있는 곳에는 기대감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라서 낭패를 당한 결혼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포도주가 부족해서 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해
했을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먼저 초청해 대접을 했지요. 그리고는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해답은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기다리자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마구까지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그들은 부었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때가 됐다고 하고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퍼다 주었어요. 물만 퍼다 주었는데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따라합시다. 예수다. 바로 그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해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의 세계에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있는 문제의 해답 예수 그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사막이 주당의 실망의 물가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